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내동 장로교의 이필호 목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이렇게 같이 서로 공유하며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말할 수가 있어서 행복합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있어서 행복합니다. 비록 나아가서 복음 전하지 못하지만은 이렇게 있는 삶의 현장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모습 속에 주님을 보고 느끼고 체험했던 그 모든 간증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시간이 너무나도 기대가 되고 사모가 되고 또 설레입니다. 왜?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늘 어린아이가 내일 소풍 가는 날을 그리워하는 것처럼 저 또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만의 시간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생각할 수 있는 이 귀하고 복된 시간입니다. 세상에 나가면은 사람들의 의견과 소리에 나도 모르게 내가 가고자 했던 일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스마트폰을 그 안에서 뭔가를 검색하기 위해서 검색하려고 열었다가 나도 모르게 들려오는 시사와 사건과 세상의 이야기들에 한번 손으로 터치하다 보면 나중에는 제가 그 안에 왜 스마트폰을 켰는지 목적을 잃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 시간만큼은 주님을 만날 시간 얼마나 행복하고 좋습니까? 여러분, 좋은 날, 기쁜 날, 생애 가장 최고 행복한 날로 기억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날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상을 통해서나마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서로 생각하고 서로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시간 갖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세상에 먹을 것도 많습니다. 마실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갖다 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갖다 주는 평안은 잠시 잠깐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님이 하늘에서만이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줄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 믿음의 식구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니 오늘 또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의 문을 열고 겸허하게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은 온 몸과 마음으로 듣고 그대로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의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흔적이요 스티그마일 수 있습니다. 자기만의 고백인데 하나님께서 내 몸과 마음과 영을 터치하시고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그 소명과 사명이 불붙듯 일어나는 대표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병이 있었습니다. 역사학자들이나 성경에 비춰본다면은 담에색에서 만난 그 예수님을 통해서 대낮보다 더 밝은 빛이 찾아왔을 때 그로 인하여서 잠시 눈이 안 보인 적이 있었는데 그것을 인하여서 안질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또 간질이 있었다. 또 여러 가지 질병들을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굳이 이 시간에 그가 안질이었다 또는 간질이었다 이거다 저거다 정확하게 구분짓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병이 어떤 병이든지 간에 자기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죽음에 임박할 정도로 좌절과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난의 질병이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마치 그 질병은 자기 몸에 가시와 같은 그런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이렇게 장난하기도 하고 또 일하다가도 이렇게 손가락에 가시가 찔려본 적이 있었습니다. 참 신경 쓰이죠. 그 가시가 빠지기 전까지는 여전히 아리고 저리고 아프고 신경도 많이 쓰이고 매사가 심란합니다. 그러나 그 가시가 빠지고 나면 얼마나 시원합니까? 알터니가 쏙 빠졌다는 그런 표현들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에 있어서 그 질병은 바로 그런 가시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그 가시를 놓고 자기 질병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기도했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 나의 몸이 아프니까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몸이 아파요. 목회하는데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3번 간구했다는 것이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간구했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온 애간장이 찢어지는 듯한 그런 간절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지만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고침받지는 못했습니다. 그 대신에 그 고침받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왔습니다. 그 응답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오늘 주님께서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네가 약함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강해질 수 있다. 어떻게 보면 반전의 말씀입니다. 이건 도저히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그 말씀이 자기 일평생 복음을 전하는데 힘이 됐던 겁니다. 파워가 됐던 겁니다. 그 말씀 때문에 어디든지 갈 수 있고 죽음도 겁내지 않고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박해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받았던 이 말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는 이 말씀, 약한 데서 오히려 강해진다는 이 말씀, 저와 여러분도 가슴속에 새기고 또 새겨서 전천후 신앙, 어딜 가든지 오직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는 이 생명도 아끼지 않겠다는 그런 담대한 믿음이 내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생겼으면 참 좋겠습니다. 부족한 저도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지병이 있었습니다. 만성 심부전증이라는 병을 얻게 되고 투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투석을 10년 넘게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결국 온몸이 이그러지고 찌그러지고 심한 부작용으로서 힘들었습니다. 가장 힘든 부분이 바로 외모적인 그런 부분이었는데요. 물론 내면적인 부분도 많이 힘들었지만 그것은 밖으로 표현되지 않기에 그렇게 저 혼자 자신만 굳건해지면 괜찮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외모적으로 변화가 오니까 부작용이니까 너무 힘들었습니다. 제 키가 1m 70에서 71 정도 그 정도에서 왔다 갔다 했었는데 언제부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특히 예배 드릴 때 어린아이들은 제 모습을 보면서 앞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는데도 아이들은 앞을 보지 않고
제 모습만 이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아주 그것도 뚜렷하게요. 제가 민망할 정도로 주변 사람들이 자꾸 그 다음부터 저를 바라봅니다. 마치 처음 보는 모습의 장애인처럼요. 저는 제 모습이 그렇게까지 이그러진 줄 몰랐습니다. 물론 제 옆에 있는 아내는 알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굳이 그것을 아픈 부분을 표현하고 싶진 않았기 때문에 아내도 그저 저를 바라볼 때는 항상 평소와 똑같이 대해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변 사람들이 저보다 키가 이렇게 많이 큰 것을 보았습니다. 아니 너는 나이 먹고서도 키가 이렇게 크냐? 그렇게 생각했는데 실은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키는 여전했는데 제 키가 줄어들면서 주위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171cm였던 키가 159cm까지 키가 줄어들었습니다. 점점 더 줄어드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제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야 할 길이 어디입니까? 제 질병 좀 고쳐주십시오. 이 키를 줄어드는 키를 멈출 수 있는 것은 이식밖에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신학교 온 신학생들이 모여서 사경회 하는 그 사경회의 기도 제목을 이렇게 내놓았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물론 제 병을 고침받는 겁니다. 그러나 제게 세 가지로 한번 나눠볼게요, 주님. 첫 번째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제가 치유함 받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식 수술을 통해서 치유함 받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냥 이 모습 이대로가 좋으면 이 모습 이대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애간장 끓는 듯한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신학생 중에 자기의 콩팥을 저에게 기증해서 콩팥 이식, 신장 이식 수술을 함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키가 더 이상 줄어들지 않고 보통 삶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사도 바울과 같은 흔적이기도 하고 오히려 이 모습 키가 줄어들고 모양은 이상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신 흔적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느 때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제는 몸이 건강해졌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적에 좀 운동도 잘할 때 몸도 건강할 때 키도 클 때 그때 저를 불러주셨으면 태권도 선교사로도 나갈 수가 있고 참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은 잠시 잠깐 오히려 내가 이렇게 되지 않았다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까이 나가지 않고 목회자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전에는 제 몸 때문에 많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요즘에는 제 몸을 바라보면서 누가 뭐라 해도 난 하나님의 작품이다. 누가 뭐라 해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다. 오히려 약함을 통해서 강함을 자랑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이 말씀이 저의 마음속에 깊이 와닿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저를 약하게 한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꼭 붙들기 위함이라는 것을 간절하게 체험하고 또 체험했습니다. 제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저는 이 고백을 하기 전에 돈이 있어야 살았고
몸이 건강해 살았고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져야만 힘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몸이 아프게 항상 제 주머니 안에는 돈을 두둑이 넣어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래야 좀 힘이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산전수전 모든 것을 다 겪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처럼 오히려 내게 가지고 있으면 약해지는구나. 오히려 내 모든 것을 다 비울 때 나는 오직 철저하게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 이 말씀을 더욱더 깊이 깨달으면서 요즘에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참된 자유를 얻었습니다. 돈이 없어도 약간 불편하긴 하지만 옛날처럼 거기에 매이진 않습니다. 몸이 아프고 힘들고 죽을 것 같이 칠흑같이 아픈 밤이 찾아와도 옛날같이 불안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또 주님이 나에게 오셨군요 하면서 주님을 향해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렇게 찬양하면은 그렇게 아팠던 그 모든 것이 온몸에서 기쁨과 찬양으로 변화됩니다. 저는 이 비결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비결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환난을 당합니까? 고통을 당합니까? 아픔을 당합니까? 주님이 가장 가까이 당신 곁에 있을 때입니다. 그 주님 만나시면은 전날의 고통과 아픔이 오늘의 기쁨으로 변합니다. 전날의 불평과 원망이 오늘의 감사와 간증으로 변합니다.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내가 만난 예수님, 여러분도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만나십시오. 진짜 예수를 당신 가슴에 모십시오. 그러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칠흑같이 어둘지라도 죽음의 터널이 있을지라도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평안합니다. 이 행복, 이 평안함 우리 같이 한번 누려봅시다. 내 영혼이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이 고이 쌌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함이라.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장막을 쳤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장막 안에 우리가 거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온전하게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십시오. 능력의 장막에 머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강할 때는 나는 버려진 자입니다. 그러나 내가 약함을 고백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의 장막이 나를 온전히 덮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 세상 어떤 것들로 인하여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나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덮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장막이 나를 덮고 있기에 나는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약함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 나의 능력의 장막이 되신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